하나님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쁨 보내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사죄되었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예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을 보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보시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보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만극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돌아볼 때 우리 힘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려고 했지만 우리는 죄짓고 주님께 불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다시 깨달으며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무장하고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말씀밖에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늘 깨달으며 말씀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쫓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분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며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박정현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육신대로 강건하며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늘 영혼 구원하시는데 더욱더 힘쓰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 더욱더 능력을 주셔서 말씀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 하나님의 말씀은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을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리며 이 시간 한 주간도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아버지 성실하게 우리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라는 게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구별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기업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버지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물질로 사용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베스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경전, 어떤 책보다도 성경이 지금까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메시아의 약속을 여러 번 5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메시아를 약속했고, 또한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특권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물 받고 죄를 많이 짓고 그 다윗에게 그 왕통을 이어가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축복이 내려졌는가, 이 시간 다윗의 신앙과 사울왕의 신앙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이며 또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받은 사울왕과 다윗왕, 그러나 그의 삶의 영역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은 육신의 안목, 신분주의로 살았던 사람과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두 가지를 확연히 비교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솔로몬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손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네.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가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너무 바로 전에 다윗에게 사울왕에서 빼앗겼던 그 왕권과
그 가정이 멀는 죄를 당하게 한 그런 것을 나는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생의 특징으로 그를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훈련받았어요. 부모님의 눈에도 들지 아니하는 가장 말제, 가장 연약한, 정말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아니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다윗에게 지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자와 곰도 아버지의 양떼 한 마리도 내어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중심, 충성심, 그 자신만만한 용기, 이런 것들을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울 왕도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3일길을 자기의 종과 다녔던 것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삼일순절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도 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7년 동안 생명의 위협 그리고 동족의 위협도 받잖아요. 예? 그 부자 그 아비가일 아주 무식한, 우리 먹을 거, 우리 군사들 먹을 거, 너희들 그것을 내가 다 지켜줬으니까 달라 하니까 비웃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와가지고 곡식과 볶은 곡식과 물과 그 포도주 모든 걸 가지고 다윗에게 나가서 대접하는. 그러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을, 그 영적인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가문의 멸문죄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 그 훌륭한 아들들 함께 길바 산전투에서 죽고맙니다. 사울왕의 삶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8절 3장 15장 보면은요 8절 9절과 11절 22절 이렇게 보면은요 15장 3절 8절 9절에 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먹인 아이와 우왕과 모든 짐승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각은 살려서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좋은 기름진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 아말렉을 치라하는 그 이유는 알겠죠, 장로님?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에 아말렉 족속이 후미진 사람들, 어느 때나 아픈 사람이 있고 남녀노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그 2시 한 40분 되면 병원에서 나오는데 너무 더우니까 양산을 들고 오는데, 나 그때 처음 경험했거든. 이제까지 뜨거운 바람이 훅훅 날리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 이래서 더위 타는 거구나. 그때 지난번에 내가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주일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발이 딱 끊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이 같은 거 이런 걸로 배를 채우고 이랬는데, 어느 시대에나 후미진 곳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어느 날 어느 시대 전쟁하자, 힘을 겨루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너는 내 것이 되고, 이렇게 전쟁이라는 건 그건데 아말렉 족속은 그렇지 않아요. 말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힘을 기르니까 왕을 통해서 진멸나가 불순종한 그 족속을 지구 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그것을 사울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 갑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거 22절은 이제 사울왕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아각강에 데려오고 좋은 양떼들을 데려와서 이제 이게 왜 순종하지 않았냐 하니까 변명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변명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부터 사울람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울람이 전투를 하게 되니까 길보아산 전투를 나갔어요. 나가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때도 늦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매달리고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신자판녀를 찾아가요. 엔돌에 있는 신자판녀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사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단, 말기수아 이 아들들이 굉장히 출중하고 인성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훌륭한 아들들 같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야 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버리면 나도 그런 죄를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매 순간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밖에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고 그 전투에서 맥없이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완벽한 것도 우리 속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되는 우리 다윗의 생을 살펴보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그리고 22절서부터 25절 보면은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기름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버렸으므로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전쟁터에 왔어요.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우상들을 가지고 왔는데 다 버리고 혼집에산으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의 우상을 갖고 그 전쟁터에 갖고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것을 치웠다.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본장 2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쭙니다.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가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혼집에서 내서 블레셋 군대가 물러납니다.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우상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시 정비해가지고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느빈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제가 이제 그 남편하고 가끔 한번 계곡에 간 적이 있어요. 계곡에. 근데 거기가 그렇게 우상이 이게 조그만한 창밖들이 있더라고요. 그 오일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 큰 절이 있어요. 절 그 가기 전에 다리가 있는데 그 왼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시원하다. 근데 가는데 갑자기 그냥 나무도 쉬 이러고 뭐야, 지옥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있는데 그거 나 이게 본문 말씀 오면서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 쭉 지옥 있습니다. 그래서 팍 하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딱 내처럼 건너해 보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환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굿하는 애들. 완전 무장이 막. 그러니까 내가 영적 사람이 가니까 그 마귀들이 그 가만히 있고 바람도 안 부는데 갑자기 그냥 나무들이 후루루 하는 거예요. 그 뭐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포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뽕나무가 흔들리거든.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할렐루야. 이 구약 성경은요, 전적에 보면요, 하나님 먼저 쳐버려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마귀가 그 루시퍼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했잖아요. 너가 하나님 전순답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연장선에 있는 말씀을 내가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전투는 삶의 우리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의 전부예요. 그래서 내용이 잘 된까지 범사를 살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쟁에 대한 것을 다 설계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있잖아요.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어저께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이제 좀 그 목사님은 잘하는 목사님이고 이제 은혜 이제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잘하는 목사님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이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남의 교인을 뺏어오는 것은 그는 도둑질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거 예배는 필요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저는 옛날에 영락교회 교인들을 몇 명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라 틀리더라고. 예물을 여기다가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제사를 탔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물이 안에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명으로 가서 성전 헌금 함에다가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뭣도 아니고 내가 신년 다닐 때예요. 시청동에. 그러면서 그 가정이 권사님이신데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분명히 대가가 다릅니다. 회개하면은 없지만은 회개하면은 지우개를 지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심판대에 서 보니까 회개한 것은요 지우개를 나 그때 지우개의 걸 알았어요. 보일피 지우개가 그렇게 깨끗한 줄 몰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이 예배는 그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영광송에 올라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물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는 권사님이 생각하면서 부담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물 없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름도 적지 말고 이미 이제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아멘. 받으셨으니까 그냥 무명으로 드리십시오.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라고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물 가져와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자원하는 예물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 이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엘리야의 그 기도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아무리 몸을 해치고 피를 흘리고 해도 하나님의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으면 우상은 마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무당은 못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권위를 우리는 갖고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은 인본주의,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결말을 보고 있고 다윗 왕은 그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게 오늘 나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얼마나 기획적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10편 51편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이 침상을 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사울왕은 어땠어요? 잘못됐는데 돌아가지 못했고 누구를 만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상 보면은요, 그 역대상과 사무엘상과 조금 차이 나요. 근데 역대상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사울의 범죄 그걸로 벼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왔어요. 역대상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3.15년 기억하죠? 지난번에 내가 한번 설교했는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전대나 그런 것보다 10배로 달려와가지고 아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이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을, 성전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보이는 성전도 있고, 그것은 보이는 성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에 나갈 때 우리 안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러브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버림을 받고, 아무리 부모님에게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가질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 한 절에 나와 있지만요, 엄청나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기도도 했고 회개하는 줄 압니다. 그래도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으로 그 후손 떨어졌잖아요. 그 아들을 끝까지 보살펴주는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랑의 메시지로 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행한 것들이, 그런 긍휼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나는 들려요. 요압 장군의 동생을 사울 왕의 그 아들을 당분간 몇 년 동안을 그 왕권을 유지해요. 다윗하고 이렇게 대적하거든요. 근데 서로가 싸움이 붙었을 때 그 동생을 죽이니까 나중에 그 장군을 죽여요. 그런데 그때 자기 장군이 아니더라도 금식하고 다윗 왕이 생명을 사랑하는 다윗이에요. 네,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죄의 성신을 걷어가지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를 나의 실수로 생각하면서 궁일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지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51절에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이시고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결합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때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심령과 이 기억과 감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